성불의 이치는 무엇인가? 문.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밝혀 부처님의 직연을 이루었고, 달마대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보아 성불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 한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라면 성불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답. 한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니 온갖 법에 결정된 성품이 없어 무성이고, 온갖 법에 결정된 성품이 없어 무성이므로 모든 것이 다 성불한다. 이 내용을 화엄경에서 보현과 묘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현. 불자여, 열애께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그 몸 가운데서 두루 모든 중생이 정각을 이룬 것을 보고, 두루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어간 것을 보니 이들 모두 동일하게 이른바 결정된 어떤 성품이 없는 무성이었다. 어떤 성품들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인가? 이른바 어떤 모습도 없는 성품이고, 어떤 모습도 없기에 그 모습이 다 사라질 것도 없다는 성품이며, 생겨날 것이 없는 성품이고 생겨날 것이 없어 멸할 것도 없다는 성품이며, 나라고 할 것도 없는 성품이고, 나라고 할 것도 없으니 나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는 성품이며, 중생이 없는 성품이고,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성품이며, 깨달음도 없는 성품이고, 법계도 없는 성품이며, 허공도 없는 성품이고, 또한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성품이다. 모든 법에 다 결정된 성품이 없어 무성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어 끝없이 크나큰 자비로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불자여, 이는 허공에서 온갖 세계가 만들어지고 파괴되어도 허공 자체에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허공 자체는 생겨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와 같다.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거나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에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떠한 모습도 없고 어떠한 모습 자체가 없으니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조차 없으며, 하나로서 똑같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로서 똑같다고 할 것이 없으니 온갖 종류로 다를 것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불자여, 설령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마음을 만들고 이 하나하나의 마음에 다시 겐지스 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을 만들더라도 이 모두에는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모양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겐지스 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겁의 세월이 다하도록 이 마음도 쉬는 법이 없으니, 불자여, 그대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만든 마음과 그 마음이 만든 부처님에게 얼마나 많은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겠느냐? 묘덕.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생을 교화하여 성불시키거나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그 근본은 평등이여 차별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보현. 맞다, 맞는 말이다. 불자여,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가 말한 대로 설사 모든 중생이 한 생각 가운데 모두 정각을 이루어도 근본 자리에서는 정각을 이루지 않은 것과도 평등이여 다를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깨달음은 어떠한 모습도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모습도 없다면 여기에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이 없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알아야 하니, 등정각을 이루어 깨달음과 같아진 것은 무성으로서 하나의 모습이지 다른 모습이 없느니라. 35. 인연을 따르되 걸림이 없어 화엄경에서 바로 불가로서 부동지 등을 온전히 갖춘 십지열애께서 어떻게 믿고 수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으니, 이는 범부가 단숨에 임금이 되어
두루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과 같다. 화엄경 법문 가운데 보살의 행상도 이와 같다. 보살이 초발심 10주에서 시작하여 단숨에 이와 같은 열애의 법신 불성 무작직과를 보고서는 두루 보현의 온갖 보살행을 실천하니 인연을 따르되 걸림이 없으므로 모두 무작인 것이다. 36. 부처님에게 10가지 몸이 갖추어져 있어. 부처님에게 10가지 몸이 갖추어져 있어. 첫째,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몸이니 보리신이다. 둘째,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나타나는 몸이니 원신이다. 셋째,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나타나는 몸이니 화신이다. 넷째, 대단한 힘을 지니고 나타나는 몸이니 역지신이다. 다섯째, 좋은 상호로 장엄하여 나타나는 몸이니 상호장엄신이다. 여섯째, 대단한 위엄과 세력으로 나타나는 몸이니 위세신이다. 일곱째, 중생을 교화하고자 뜻한 대로 나타내는 몸이니 의생신이다. 여덟째, 중생의 복덕이 되려고 나타나는 몸이니 복덕신이다. 아홉째, 법 그 자체로 나타나는 몸이니 법신이다. 열째, 지혜로 나타나는 몸이니 지신이다. 37. 온갖 법이 부처님의 도 백문이해에서 말하였다. 깨달음이란 지금 모든 중생의 번뇌 속에 결정된 성품이 없다는 무성의 이치를 환히 아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가진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모든 중생이 등정각을 이루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또 모든 중생은 번뇌 속에서도 온전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써 중생인 것이기에 중생의 깨달음 속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을 보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중생의 부처님이요 중생은 부처님의 중생이다. 설령 중생과 부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나로 모을지라도 끝내 차별이 없다. 이처럼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니 이 마음에서 중생과 한 몸임을 아는 자비로운 안타까운 마음 곧 동체대비를 일으켜 중생들을 교화한다. 또 책림 스님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문. 비록 마음의 바탕이 하나로 같더라도 중생에게는 어리석음이 되고 부처님에게는 깨달음이 되니 그 쓰임에 차별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의 눈으로 부처님을 이해한다면 부처님 또한 미혹한 중생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중생을 보면 중생 또한 깨달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답. 언제나 중생이 아닌 것으로서 중생을 삼고 또한 부처님이 아닌 것으로서 부처님을 삼는다. 존재하는 사물에 거리끼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늘 그 존재의 근거를 빼앗고 사물이 파괴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 바탕을 이룬다. 인연에 따라 중생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어찌 중생이라고 할 실체가 있겠는가? 바탕의 측면에서 보아 법신이란 명호를 붙였지만 어찌 실로 구할 수 있는 부처님이 있겠는가? 망이 진의 근원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하나의 모습으로 항상 존재하고 진이 망이란 격가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인간수라 지옥 악의 축생계에 들어가도 항상 공이다. 아르마리로 이야기하면 중생과 부처님의 세계가 통하기 어렵지만 지혜로서 말하면 똑같은 하나의 세계이니 쉽게 나아간다. 그 하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르기도 하고 옳기도 하니 곧 서로 존재의 근거를 허물면서 서로 그 자신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중생의 몸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몸에서 온갖 중생을 본다. 앙산 스님 807-883이 위산 스님 771-853에게 물었다. 문. 참 부처님은 어느 곳에 머뭅니까? 답.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오묘한 도리로 신령스런 지혜의 불꽃이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 생각조차 다 사라진 근원에 돌아가면 성과 상이 상주하고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니 참 부처님이 여여하다. 이러하니 머뭄도 없고 떠남도 없이 참 부처님을 볼 수 있기에 평등한 도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육도의 도는 선을 떠난 악이요 악을 떠난 선이다. 이승의 도는 유루를 떠난 무루이고 보살의 도는 치우친 견해를 떠난 중도이며 모든 부처님의 도는 떠남도 없고 도달할 곳도 없다. 고하였다. 왜냐하면 온갖 법이 곧 부처님의 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 스님께서는 대도는 오직 마음이니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였다. 다만 한 마음에 의지하여 닦는 그 자체가 근본지이고 또한 무분별지이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본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두루 헤아리고 생각하는 중생의 마음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마음을 가진 존재는 모두 다 성불에 있으니 지금의 행이 곧 부처님의 행과 같다. 앉아도 부처님이 앉고 말해도 부처님이 말하며 침묵해도 부처님이 침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간지옥의 국토와 중생이 언제나 지극한 성인의 마음에 있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미혹한 범부의 한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 고 말한다. 이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인 전체로서 거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도리를 믿지 않으면 끝내 범부인 것이고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본래부터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성불의 이치는 참 성품의 입장에선 허허롭고 깊은 도리이지만 중생의 모습을 따라 여러 근기에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